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사도행전 8장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8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에 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는 명품인가 짝퉁인가를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자칭 큰 자로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은 자로 살았던 시몬입니다. 마술로 인해서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살았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시몬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죠.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잖아요.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고요. 자칭 큰 자였던 것처럼 존경받기 위해 살았고요. 인정받으려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와서 전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회개할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네가 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가 돌이키라고, 그리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고. 그 복음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졌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웠던 시몬은 짝퉁으로 발각이 됩니다. 그가 믿어서 세례까지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나타났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마음으로 이 도에 관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자신의 모습에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라는, 그분만이 나의 전부라는 이런 고백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더 돈을 벌 수 있겠다, 이걸 통해서 내가 더 존경받을 수 있겠다, 이걸 통해서 내가 더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릇된 접근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았지만 자기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회개하라는 권면을 받았지만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이 대신해달라고, 회개마저도 자신이 하지 않는 이러한 안타까움으로 그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명품과 짝퉁은 큰 차이가 아닙니다. 99%가 같아요. 1%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 오심, 우리 마라나타라는 이 이름 앞에, 마라나타라고 인사하는 그 인사말 앞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과연 나는 명품인가 짝퉁인가. 그날에 주님 앞에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될 것인가, 너는 아니었다라고 발견될 것인가. 우리 청년들하고 MT 가서 첫 번째 시간에 드렸던 그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주님 오심이 정말 임박한데 우리가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그 사실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몬을 통해서 정말 그가 믿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그가 결국 성령의 세례를 못 받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우리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더 돌아봐야 될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빌립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광야로 나아가게 되고, 그 광야에서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구원함을 받게 되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에 다시 이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서 아소도로 가고 가이사랴까지 나가게 되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세례를 받고 기쁨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먼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제목 아래 내가 구원받기까지 어떤 도움의 손길이 있었는지를 잠시 추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원받기까지 어떤 도움의 손길이 있었는가. 물론 여기에는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손길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의 손길이지만 궁극적으로 말하면 오늘도 보겠지만
사람의 손길로 나를 구원한 것 같지, 나에게 도움을 베풀어 준 것 같지만 결국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였습니다. 결국 내가 구원받기까지 어떤 도움의 손길이 있었는지, 제가 1986년도 3월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꽤 갔죠. 3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었네요. 제 자신을 이 질문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구원받기까지 어떤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을까? 아마 지금도 그런 분들의 손길이 또 이곳까지 있습니다. 날 구원의 손길에 이르기까지 저희 가족들의, 저희 형님 누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저를 상담해 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계셨고요. 또 제가 전도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전도지를 쓰신 분이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물질을 통해서 전도지를 보급하시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손길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 어떤 분들의 도움에 손길이 있었습니까? 우리 6월 10일 날 침례식을 앞두고 아마 간증을 들을 겁니다. 전에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간증을 할 때 그 순간에 들려졌던 이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저를 차로 태워다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나올 때마다 CU에 가서 뭘 먹을 걸 사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밤새도록 저하고 교제도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저를 캠프에 권해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런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으셨어요. 그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거명되면 어떠신가요? 얼마나 그보다 더 큰 감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나를 이 자리에 있게까지 여러 모양으로 나를 도와주셨는데 그분에게 감사를 드릴 때 그 이름을 이게 되누이면 얼마나 큰 감동이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기까지 나에게 베풀어졌던 그 도움의 손길, 그리고 그 도움의 손길 이면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오늘 침례를 받는데 침례를 받는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 중에 가장 유력한 곳이 여기 텔-엘-헤시라는 곳입니다. 이 텔-엘-헤시라는 곳은 지금 이제 보이시는 대로 오른쪽에 지금 동그라미 하나 켜졌습니다.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리고 동그라미 하나 더 나오는데 이곳이 가사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가라, 그 길이 광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길이 마련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만나게 되고 계속 마차 타고 가다가 가면서 성경을 풀어주게 되고 물 있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나옵니다. 그곳이 위치가 대략 이 정도 됩니다. 여기가 이제 텔-엘-헤시라는 지역인데 여기는 간헐천입니다. 그쪽 이스라엘 말로 말하면 와디라고 합니다. 그것은 비가 올 때만 강이 형성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곳이 바로 이제 간헐천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침례를 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여기라고 합니다. 빌립이 여기까지 와서 이제 침례를 주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는 성령이 이끌려서 다시 가게 됩니다. 오늘 그 본문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 29절에서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시면 29절에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39절에서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주의 사자, 성령, 주의 영은 같은 것으로 이렇게 흔히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가장 친근한 단어인 이 성령께서 빌립을 향해서 명하신 것입니다.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어디라고요? 광야래요. 광야.
그 길은 광야다. 지금 빌립은 어디에 있죠? 2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난번에 보셨던 대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많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을 향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너 이제 일어나서 여기 사마리아에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광야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로 가래요. 광야에서는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입니까? 광야는 사역의 장소가 아니고요, 묵상의 장소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장소지 일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창 일할 거리가 많은 사마리아인데 일할 곳이 아닌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전도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마리아인데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광야로 가라고 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거기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날 것이다라고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갈등을 주는 거예요. 차라리 다 얘기해 줬으면 괜찮아요. 광야라. 광야를 가면 수레 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너는 수레 타고 가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 하니까 그 사람한테 전도를 해라 라고 알려줬으면 내가 왜 가는지도 알 거 하잖아요. 누구를 만나야 될 줄 알아요. 그런데 성령은 딱 거기까지만 얘기하세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거기는 광야다. 끝. 아무 그 다음에 왜 가라고 하는지 누구를 만날 것인지에 대한 명령이 하나도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왜 성령께서 이렇게 하실까? 성령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그건 성령이 주권이죠. 성령께서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대로 이렇게 다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간섭을 하세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성령이 다 막으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요? 성령께서 계획하시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사역의 발전을 결정하시는 모습이 사도행 16장 7절에 나오는데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고를 결정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고요. 예수의 영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행전이라고 달리 부르기도 합니다. 왜? 이게 사도들이 걸음이 아니고 성령의 걸음이었다라는 얘기죠. 자, 이 빌립이 가게 되는데 성령께서 왜 그곳으로 보냈느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보냈어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내시가 있었어요.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빌립은 몰랐다고요. 그 전도할 곳이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놔두고 주님은 전도자 빌립을 이제 어디로 보내냐면 광야로 보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잃어버리는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들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야지 알겠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주님은 이제 사마리아 영혼 99마리 되는 사마리아 영혼들을 놔두고 빌립을 어디로 보내세요? 잃어버린 저 한 마리 양으로 잃어버린 저 에티오피아 내시를 향해서 그분은 보내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행보는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분이죠. 그 길이 그러면 옆집 가는 길이냐?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광야로 내려가는 길까지는 짧게 잡으면 80km, 길게 잡으면요 100km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며칠 걸려서 갔을까요? 걸어갔으면요. 이거 지금 공간 이동 안 하는데 걸어갔어요. 3일 정도 걸려요. 걸어가서 3일 정도 걸리는 길이라고요. 근데 주님이 성령께서 얼마나 이 타이밍을 맞추시냐면요. 걸어 내려오는 시간하고 뭐하고 맞추는 거예요? 마차 타고 내려오는 시간하고 맞추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날 것이다라는 얘기. 미리 출발시키시는 거예요. 딱 당에서는 게 아니라 주님은 미리 출발시켜요. 빌립을. 그리고 4시가 오는 길하고 딱 마주칠 수 있는 그 장소를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왜 가라고, 누구를 만날 거라고, 네가 뭘 할 거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자, 갔더니 일어나 가서 보니, 자, 굉장히 우리는 쉽게 읽죠. 그런데 몇 킬로를 걸어야 된다고요? 약 100킬로를 걸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처럼 간증을 들을 때는 앞에서 성도들, 선교사들 간증 들을 때는 굉장히 슉슉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죠. 그러나 그 기간에는 뭐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인구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짧게 지나갑니다. 7글자로 일어나 가서 보니. 일어나 가서 보니를 위해서 빌립은 몇 킬로를 걸어가요? 100킬로를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냐면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에게를 읽더라. 자, 눈에 바로 띄었을까요? 안 띄었을까요? 광야에서 띄죠.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수레를 타고 가는 마차 하나만 그리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국고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그 나라에서 어떠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람이죠. 중요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람이면 반드시 앞뒤로 뭐가 달라붙어요? 호의가 달라붙죠. 굉장히 큰 무리가 지나가고 있음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수레를 탔다라고 하는데 이 수레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마차가 있고 하나는 여행용 수레가 있어요. 자, 마차를 탔을까요? 여행용 수레 탔을까요? 내시라니까요. 관리. 마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쓰여진 단어가 그래요. 마차를 탄 거예요. 한각 여행용 타는 마차가 아니고 장거리를 가야 돼요. 장거리. 몇 킬로를 가야 된다고요? 써놨잖아요. 100킬로가 아니고 이제는 이 사람이에요. 빌립이 100킬로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100킬로가 아니에요. 얼마를 가야 돼요? 3,600킬로요. 제가 이것을 계산을 해봤지 않습니까? 구글 지도 펴가지고 저 위에가 예루살렘이고요. 쭉 내려오면 저 밑에 좀 빨간색 점이 있는 데가 여기가 에디오피아예요. 그래가지고 길이를 짧은 거리로 뽑았더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죠? 제가 좀 크게 해드렸습니다. 현재 잘 닦여진 최단 도로로 약 3,600km. 최단도로입니다. 현재 포장되어져 있는 길로 다닐 때 3,600km. 그래가지고 현재 가장 좋은 자가용으로 이동할 경우에 이틀이 꼬박 걸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달려도 48시간 소요되는 길을 써 있어요. 47시간 55분 앞에 써 있어요. 48시간 걸린대. 마차로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탄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탄 마차. 그것이 약 50km로 다닐 수 있대요. 그러면 약 72일, 2달이 넘는 거리. 자, 만약에 걸어서 갔다 빌립처럼 걸어서 갔으면 얼마나 걸려요? 120일, 4개월 걸리는 거예요. 이게 왕복이라고요, 편도라고요? 편도길. 왕복이면 이제 2배 걸리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만큼 걸어서 이만큼 타고 왔다가 그만큼 내려가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인지 이해 좀 가셨죠? 자, 이렇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에디오피아 내시라는 단어, 내시하면 우리는 뭐가 떠올라요? 마마 뭐 이렇게죠. 그죠? 흉내 잘 냈나요? 자, 뭐가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왜 그들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들이 넷이라는 이 유녹스스라는 이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침실을 지키는 자예요. 침실을 지키는 자. 침실을 지키는 자. 특히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넷이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왕이에요. 그럼 여왕이 침실을 지키는 자예요. 그러면 뭔가 부족해야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를 넷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런데 그냥 넷이 수준이 아니었어요. 어떤 정도의 수준이냐면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었어요. 그러면 왕의 앞에서 그냥 고개나 조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면요, 굉장히 높은 관직에 올라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 기획재정부 장관처럼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양쪽이 호의가 따라붙는 거예요. 자, 이 네시가 오는데 이 네시에 대해서 이레니우스라는 분에 의하면 이 사람의 이름이 시므온 바코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의 이름이 알려졌을까요? 나중에 이 에티오피아가 이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제일 많은 기독교인을 가지고 있는, 물론 이러한 기독교가 아니고 정교회지만
많은 기독교인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 에티오피아입니다. 어쨌든 자,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이 있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가 얼마나 먼 데서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렇게 멀리서 온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왔던 사람. 스바 여왕이 있었죠. 누가 더 멀까요? 스바 여왕이 멀까요? 이 사람이 더 멀까요? 이 사람이 더 멀어요. 더 멀리서 왔어요. 자, 근데 그 사람 누구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었는데 왜 왔냐? 예배하러 왔다.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배자였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가 뭐 하고 있었냐면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구약 성경밖에 없는 그 시대에 이사야라는 그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요. 자, 차 속에서 책 읽는 거 어떻게 편하신가요? 아스팔트 고속도로를 타고 갈 때 안 편하잖아. 그죠? 자,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뭘 탔어요? 마차를 탔어요. 자, 마차의 타이어가 나무일까요? 고무일까요? 어떻게 잘 아시죠? 고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자, 고무로 된 바퀴 타실래요? 나무로 된 바퀴 타실래요? 왜죠? 충격 흡수가 되잖아요. 나무로 된 타면은요. 온몸으로 그 도로 표면을 느끼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 마차를 가게 되면 타고 가면 책 읽기가 그러면 어떨까요? 쉽지 않죠. 그런데 그가 뭐 하고 있었어요? 성경책을 읽고 있었다고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다시 말하면 구도자였고, 다시 얘기하면 진리를 찾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31절에 가서 보면 그가 빌립이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라고 얘기해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지 아니하면,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네 번째, 그는 나중에 물 있는 곳에 이르러서는 그가 먼저 얘기합니다. 저 물 있네요. 나 그럼 침례 받겠습니다. 그건 아마도 빌립이 침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겠다고 얘기합니다. 물이 있으니까 침례 받겠다. 하나님 말씀에 나는 즉각적으로 뭐 하고 싶다? 순종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침례를 받고 올라옵니다. 물에서 올라오는데 빌립이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빌립이 갑자기 공간 이동을 합니다. 이벤트를 하나님이 한번 수고했다고 빌립을 너 수고했다. 너 이벤트 잠깐 보여줄 거면서 샥 사라지게 만들어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도 부활 때 그렇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상황에서 빌립에 연연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애신은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요? 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쁨에 갔대요. 왜요? 자신의 이름이 이제 자신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이 한 사람 한 영혼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좀 더 보겠습니다. 길 말씀드릴 거예요. 자,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자, 이제 성령께서 두 번째 지시를 하십니다. 첫 번째 지시는 너 일어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광야길로 가. 아무 얘기 없었어요. 광야로 딱 도착을 하니까 두리번 했겠죠. 한번 상황을 해보세요. 도대체 왜 나를 이곳으로 오라겠지? 여기가 맞나 싶은데 저쪽에서 뭐가 오고 있어요? 수레의 군단이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빌립한테 얘기합니다. 수레로 가까이 가라.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어떻게 했대요? 30절 보시니까 빌립이 뭐 했어요? 달려갔어요. 자, 여기까지는 광야까지는 어떻게 왔을까요? 걸어왔겠죠. 왜 80km를 달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주님의 구체적인 명령이 지시가 됐어요. 지금까지는 순종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면 이제는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얘기죠. 뭐합니까? 빌립이 달려갑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의 주의하고 있었던 그는 성령께서 명령하시자 그는 곧바로 순종하게 됩니다. 자, 빌립이 달려가서 뭐 했냐면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시가 소리내서 읽었을까요? 속으로 읽었을까요? 소리내서 읽었겠죠.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아마 신하를 시켜서 읽게 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가 직접 안 읽을 수도 있고. 어쨌든 소리 내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성도님, 소리 내서 성경 읽는 거 좋아요.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내 입술을 열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더 좋은 것은요, 그 읽은 것을 녹음해 보세요. 그리고 녹음한 것을 또 들어보세요.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MP3 성우들만 녹음하라는 거 없잖아요. 직접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어쨌든 자, 이제 글 읽는 것을 듣고 물어봅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자,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전도가 시작이 되는데 읽는 것을 깨닫느냐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의사들이 하는 일이 뭐죠? 수술을 하나요? 처방전 써줘요? 아니죠.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질문하는 거죠. 우리도 역시 전도할 때 제일 먼저 할 것이 질문을 잘해야 돼요. 무슨 질문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당신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안 물었다고요. 뭘 물어요? 읽는 것을 당신이 깨닫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이제 내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됐어. 당신이 뭘 한다고 당신 일 가시오.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 지를 찾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 한 나라의 장관이었다면 빌립의 몰골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광야길을 80km, 100km를 걸어왔던 그 모습이라면 그렇게 보기에 좋고 초청할 만한 이런 사람 그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디오페 내시는 얘기합니다. 올라와 앉아라. 좀 가르쳐달라.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교만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그가 비록 가진 것이 없는 전도자라 할지라도, 그가 별로 아는 것이 없는 청년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모르고 있다라면 그 모른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알고 싶은데, 나 정말 구원받고 싶은데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잠깐 옆에 와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얘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혹 교회에 나오신 지 오래 되셨는데 아직까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분들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32절의 내용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사야 몇 장이 떠오르세요? 써드렸잖아요. 이사야 몇 장이 떠오르세요? 53장이 떠오르죠.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그 본문이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거 약간 좀 다르니까 헷갈리세요? 자, 이사야 53장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누구냐?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다. 두 번째, 그는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과 같이 조용했다.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굴욕을 당하고 재판을 받을 때에도 공정한 재판도 받아본 적도 없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는 것처럼 보였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지 이 사건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몇십 년 흐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는 아마 명절에 찾아갔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읽는데 그가 궁금했던 것은 이거였어요. 34절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자, 내시가 궁금했던 건 그거였어요. 이사야라는 이 선지자가 이러한 책을 썼는데 지금 이것이 자기를 표현한 거냐? 아니면 이사야가 다른 사람을 표현한 거냐? 자, 형제 자매들이 빌립이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것도 몰라요. 하실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셨네요. 하실래요? 어떻게 접근하실래요? 아주 중요한 질문 하셨어요. 혹시 예루살렘에서 어떤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했는지는 그 멘트는 안 나와요. 왜? 그냥 입을 열어 시작해서 복음을 전했다고만 나왔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시가 궁금했던 것이 바로 메시아에 관한 얘기였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빌립이 이사야서 53장을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할 때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이 뭐가 좀 걱정이세요? 내가 모르는 거 물어보면 어떻게 되지? 그 걱정이 좀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어쨌든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들이 어떤 질문을 해올지 모르니까. 자, 그런 질문을 돌발 질문을 해오는 거죠. 인도자 성경 공부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구도자랑 전도하다 보면 내가 성경 공부를 할 필요성을 더 느껴요. 내가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느냐? 뭐 안 하니까. 전도 안 하니까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물어보는 사람이 없잖아. 아니, 물어볼까 봐 전도 안 할지도 모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전도를 하다 보면 공부를 하기 싫어도 공부를 하게 돼요. 이것도 뭐 저도 경험이고, 여기 계신 분들도 여호와 증인 한두 번 안 만나보신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만나보다 보니 말씨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또 가서 공부하고 이게 되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빌립은 절호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찬스를 놓치지 않아요. 이때 자기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하고 관계 맺고 이런 거 아니에요. 곧바로 뭐예요? 곧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빌립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다 나와요. 자, 지금까지 빌립은 뭐 했어요? 입을 열기 전에 들었잖아요. 뭐를 열었어요? 귀를 열었다고요. 지금까지는 딱 한마디 했어요. 읽는 거 깨닫습니까? 하나 했어요. 그리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내시가 하는 얘기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묻는 거죠. 누굽니까 이게? 그때 비로소 뭐 했어요?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말을 많이 하세요? 듣기를 많이 하세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게. 근데 말을 많이 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일이 있다고요. 뭐를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이 영혼의 문제가 뭔지, 이 영혼이 뭘 궁금해하고 있고 이 영혼의 필요가 뭔지를 들으셔야 돼요. 자, 잘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빌립 했던 거 뭐 했다고요? 빌립이요? 아까 봤잖아요. 빌립 뭐 했어요? 질문이요. 대답 안 하면 질문을 해서라도 끄집어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요청이 있을 때, 지금 요청했잖아요. 뭐라고? 너에게 묻고 싶다. 이게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말이 있을 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하지도 않는데 귀한 줄을 몰라요. 충분히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요청이 되어지면 곧바로 이제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들으면서 다 파악하는 거죠. 저 말 언제 끝나냐? 이거 아니고요. 경청해서 공감하면서 들어주시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순서를 잘 보시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요. 그냥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 시작하여 복음을 전하니 해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한 일이 있었어요. 뭐를 합니까? 예수님을 가르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나와 있는 것이 늘 예수님이 복음 전하실 때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요.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니. 복음은요, 그에게 충분한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지려면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관계가 맺어질 거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님 내 죄를 지고 십자가 죽으셨다는 그거 달랑 따먹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과 나와 관계 형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분과 내가 전에는 등을 돌리고 있었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관계가 맺어졌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신랑 되신 예수께 중매한다고요. 자, 중매하기 위해서, 결혼을 결정하기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상대방을 알아야 하잖아요. 결혼부터 알아봐요? 아니잖아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같이 결혼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시잖아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하에서 연대기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인지 그렇지 않은 분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자, 이런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결정할 거냐라고 그에게 촉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제 이 글에서 시작했다는 얘기는 이사야에서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만큼 좋은 복음 전하기 쉬운 좋은 책도 구약이 없죠.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쭉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사마리아에서 전했던 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아니죠. 사마리 전했던 그 복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가 복음을 전했고 36절에 보니까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할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자, 누가 침례를 받겠다고 했어요? 내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침례 상담 중에 있는데요. 억지로 끌어다가 앉힐 수 없어요. 본인이 원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원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원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았다란 사람은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자꾸 옆에서 찔러가지고 한번 말해봐, 해봐. 그거 구원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왜? 좋은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사람 본성상. 그런데 이걸 자랑하고 싶지 않은 건 이거 좋은 거 아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간증하라고 옆에 자꾸 안 찔러도 괜찮아요. 찔러서 나오는 건 별로 좋은 거 안 나와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라고 했어요?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병 고치는 방한 사람들을 향해서 제발 말 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발 말 좀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가 침례 받고 싶은 거라고요. 구원받으면. 빌립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까지 그가 증거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셨던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너희는 가서 뭘 해야 되냐면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고 뭐 하라고요?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까지 했어요. 세례는 누가 받아야 돼요? 제자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은 사람이 받는 게 세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나 이제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세례 받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한 사람한테 주님이 뭐 하라고요? 세례를 베풀라고 했어요. 간증한다는 것은요, 거기서만 딱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세례 간증 그 양식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뒤 이후의 삶까지 물어보고 있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한테 침례를 주느냐? 제자로 삼아서. 그러면 완전히 제자의 모습이 드러난 사람을 주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그 뒤에 나와 있어요. 제자로 살겠다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제자로 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게 뭐 하라고요? 가르쳐서 이대로 지키게 하라고요. 자, 어쨌든 이것까지 전했기 때문에 세례를 전했기 때문에 내시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려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 이때 그가 세례를 받을 때 내시가 한 말을 잘 보셔야 돼요.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세례 받을 때 이게 있으면 안 된대요. 뭐요? 거리낌. 이 거리낌이 있으면 안 된대요. 찝찝함이 있으면 안 돼요. 누구에게? 주는 사람에게, 받는 사람이. 세례 받는 사람의 마음에 나 진짜 구원 안 받은 것도 같은데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뭐라고요? 보류하시라고요. 나 여전히 나를 위해 살 건데 보류하시라고요. 아니라고요. 기다리시라고요. 뭐가 없어야 돼요? 거리낌이 없으셔야 돼요. 나중에 사도행전 10장을 가서 보겠지만 거기에서는 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또 한 명 나와요. 베드로가 얘기해요. 베드로가 세례를 주는 사람인데 세례를 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 찾아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보시면요. 사도행전 10장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자, 세례를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뭐를 해야 돼요? 마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안 돼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다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달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주고 싶어서 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 왜 간증했는데, 나 왜 상담했는데 왜 침례 안 줘요? 이것은 마치 나 당신이랑 결혼할 건데 왜 나랑 당신 결혼 안 할 거예요? 이쪽에서도 마음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는, 장로들은 여기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물론 여기에 고모 광윤 형제도 있지만 여러 번 간증했죠. 왜요? 최대한 신중하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미워서요? 절대 사랑하니까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간증했는데 세례 안 줘봐요. 저도 한번 거절당했거든요. 저도 학생 때 간증했는데 이완 선생님이 너는 다음에 받자 그러시더라고요. 기뻤을까요? 아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분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가고 그러진 않잖아요. 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같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 둘 다 물에 내려갔다는 얘기는 세례가 결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침례였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그 장관이 타고 있는 수레에 물이 없었겠어요? 찍어 뿌릴 물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죠. 장관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 받았다는 얘기는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성령 그 세례를 베풀 때는 성령이 임해요. 이것은 만약 빌립에게 됐을 때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여러 성경학자들은 고넬료에게 세례가 임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아마 이 내시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에게 성령 내리시는 것도 사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느니라. 자, 다시 성령이 또 나타나요. 자,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광야로 가라. 두 번째 나타나서는 수레로 가까이 가라.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세요? 주의 영이 빌립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끌어갔다라고 나와요. 이것은 걸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공간 이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가사의 근처에서 아스도까지, 물론 먼 거리는 아닙니다만 공간 이동을 해요. 해보고 싶죠. 갑자기 있었는데 아이고 걸어가기도 그러고 버스 타기도 그러는데 갑자기 집에 딱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부활 후에는 그것이 돼요. 자, 이렇게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아소도에 나타나고 나중에 그는 어디로 가요? 가이사랴로 가서 살게 돼요. 나중에 이제 10장에 가서 가이사랴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볼 텐데요. 이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아요. 그리고 고넬료가 나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듣게 되는데 누구한테 들으면 돼요? 그러면 빌립한테 들으면 되잖아요. 왜? 가까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성령이 빌립한테 가라고 안 해. 이번에는 너 누구한테 가라고 그래요? 요빠에 가면 베드로 있다. 베드로 사람 보내서 와라. 이렇게 시킨다고요.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옆에 복음 전할 사람 있는데 빌립한테 있는데 그게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성령의 사역이라고요. 성령이 주권이에요. 자,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 나중에 이제 10장에서 가이사랴에 있었던 이 빌립, 그리고 나서 다시 빌립은 21장에서는 그 이름이 나오는데 어떤 사역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그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어느 한 지역에서 조용히 그곳을 섬기라고, 어느 빌립이 세상으로 가는 그런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내시의 행보를 보면 내시는 기쁘게 자신의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자신의 길을 갔다. 갑자기 내 눈앞에서 빌립이 사라졌으면 어떻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나랑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가 나에게 침략했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렸으면 굉장히 충격을 빠질 텐데, 충격이 빠진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기쁘게 갔다. 그가 왜 기뻤을까요? 첫째는 이사야 성경을 읽을 때 그 표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땠을까요? 그 표정이. 이게 누구야 도대체가. 성경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굉장히 근심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자, 하나 더 그 이전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예루살렘에 갔다 하겠잖아요. 예배하러요. 예루살렘 예배하러 가니까 에디오피아 장관이 왔어요.
장관이 오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이 장관을 어떻게 했을까요? 영접해가지고 자 들어와서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고 여기가 제사장이 있는 곳이고 여기가 성소입니다. 이렇게 안내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못하죠. 그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땠을까요? 잠깐. 당신은 이 이방인의 뜰 이외를 넘어올 수 없습니다. 뭘 당한 거예요? 거절당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높은 직책이 있더라도 뭐 할 수 없다? 이방인의 뜰을 넘어올 수 없다. 그게 지금 표지석이 발견됐어요. 이방인의 뜰을 넘어오면 뭐 할 수 있다? 당신은 죽을 수 있다. 자, 3,600km를 달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은 정말 매몰찬 박대예요. 성전 안을 구경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완전히 이방인 취급받으면서 들어올 수 없었어요. 신분도 높잖아요. 굉장히 먼 거리 찾아왔잖아요. 그러나 그를 받아주지 않아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은 모르겠어. 그 표정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내가 3,600km를 달려왔는데 2달 넘게 이 길을 달려왔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네. 생고생했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 그가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까지 해서 흔히 말하는 공식적인 첫 순종인 세례까지 받아요. 그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기뻐요. 그의 마음이 기쁨을 찾아왔어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빌립은 가이사랴로 가고 대신은 에디오피아로 갑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 뒤에 전해지는 교회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는 에디오피아 내시 제1호 침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립니다. 6월 11일 침례식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중학생 5명만 간증을 했어요. 고등학생 1명 했네요. 총 6명 했는데 좀 슬퍼요. 첫째는 우리 이승환 선생님이 떠올라서 슬퍼요. 계셨으면 저 되게 혼냈을 텐데. 둘째는 우리가 이 300명이 넘는 인원이 이 정도밖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영혼을 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슬픔이 있어요. 그 5명은 거의 다 성도 가정 자녀들이거든요. 우리 형제자매들 기린노교회 20개 정도의 소그룹이 있어요. 소그룹이 1년간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소그룹에서 품고 있는 한 영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그 영혼이 소그룹 성도들의 사랑에 의해서 녹아지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아서 얼마 후에 있을 6월 11일 날 침례식을 받으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소그룹을 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거였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봤어요. 정말 소중한 영혼들, 사마리아 사람들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를 광야로 불러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정말 진리를 찾고 있는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나아가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열심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은요, 삼위 하나님의 동일한 행보로 진행되신 그 열심이었어요.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 찾아 나서는 그 열심이었어요. 나 혼자 힘들기 때문에 우리 소그룹이 같이 하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끼리 재밌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여행 가고 우리끼리 풍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어 보고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수고해보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져가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전에는 이 이야기를 이승환 선생님이 하셨는데 안 계시니까,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제가 여러 번 혼난 적이 있어가지고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려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어요. 우리 소그룹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 영혼이 있어요.
정말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계시죠? 그리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그 영혼의 마음을 열 수 있을지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같은 행보로 행하시는 소그룹의 걸음입니다. 우리끼리 친하고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재밌고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요. 물론 그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멈춰서는 것은 주님의 행보대로 가는 걸음이 아니라고요.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내서 그 영혼들, 잃어버린 그 영혼 어떻게 해요? 찾을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회복시킬 때까지 결코 그 걸음을 우리가 멈추지 않아야 나를 찾기까지 찾으신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부담을 드렸지만 선한 부담으로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올 한 해 더 우리가 마라나타를 외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했던 것처럼 마라나타 그게 뭐냐? 잊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청년들 기억합니까? 뭘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건 기억하라고 했고 다시 이렇게 하면 내가 잘못 전한 게 되잖아. 뭘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요. 주님은 오고 싶다고요. 주님은 당장이라도 우리를 데려가고 싶다고요. 그러나 그분은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면서 참고 계시다고요. 얘기했잖아요. 10년만 안 참았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제일 놀랬던 게 우리 최준호 형제던데 10년만 안 참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했더니 깜짝 놀라던데 10년만 안 참았으면 내가 갔잖아요. 주님이 지금도 참고 계신 것은 그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찾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외치는 그 인사말과 함께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기억해서 정말 내가 돌아보고 있는 영혼 이것을 나 혼자 하지 마시고 소그룹에 공개하시고 그를 위해서 정말 준비하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한 1박 2일 캠프도 계획해 보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한 한 영혼을 위한 왜? 이게 주님께서 하신 거라니까요. 한 영혼을 향해서 찾아가시는 그 걸음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의 마음